1절에서 12절.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여기 순천에 올 때마다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우리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우리 팀들이 제가 매달 느낀 게 있어요. 찬양이 너무 처지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건가요? 너무 처지는 거예요. 원래 이 속도가 아닌데 너무 처지니까 제가 찬양하다 저도 찬양을 워낙 좋아하는데 중간에 포기해서 제가요. 너무 늦게 하니까 막 축축 처지니까 이렇게 늦는 찬양이 아닌데 좀 힘있게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좀 싶고요. 하다가 너무 지치는 것 같아서 찬양하는데 오늘은 이제 일단 말씀만 여러분 찾아놓으시고요. 제가 2017년도 우리 렘넌트 사역자 및 우리 교사, 우리 강습회 제가 메시지를 이제 받고 고민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것은 어찌 보면 저희 교회에 맞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은 저희 교회에서 이번에 할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나 여러분 현장에서 좀 적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하는 것이 다 맞다 이것이 아니고, 오늘 이 메시지는 저희 교회가 이번 토요일 날 자체 교사 강습회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때 해야 될 메시지 부분이고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참고 좀 하시고, 하지만 오늘 중요한 미션이 좀 나갑니다. 여러분 꼭 해야 될 미션, 한 달 동안 해야 될 미션이 나가기 때문에 그 미션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미션이 오늘 강의 때 나갑니다. 같이. 그렇게 하고요. 또 팀별로 또 모여서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는 워크숍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훈련 또 오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고민했습니다. 제목을 무엇으로 잡을까 고민하다가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번 여름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히든카드야. 또 다른 제목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히든카드, 이렇게도 되겠죠. 여러분 히든카드가 뭐죠? 숨겨둔 비장의 카드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고 있다가 지금 시간표가 왔구나, 때가 왔구나, 이때 꺼내 들었던 그 비장의 카드, 비장의 무기, 이게 바로 히든카드 아닙니까? 가장 필요할 때 꺼내 드는 카드. 그 시간, 그 시간표, 그 상황에 가장 필요한 사람, 지금 시간표에 가장 필요한 사람, 이게 바로 히든카드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렘넌트로 길러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민한 겁니다. 이번에 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강습회 메시지를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왕이면 여러분 유 목사님을 통해 받은 그대로 여러분 그 공과를 가지고 그대로 하시면 좋고요. 저희 교회는 이걸 약간 저희 교회에 맞도록 좀 적용을 한번 해본 겁니다. 이 부분들을 오늘 좀 전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로 잡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그 시기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는 고민했겠죠. 누구를 부르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뽑힌 사람이 바로 모세였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고민하잖아요. 이 시대에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이 분야 속에서 정말 이 시대를 이끌 수 있는 히든카드가 누굴까? 고민하다가 우리 렘넌트를 뽑은 겁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 렘넌트에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1강 때에는 1강 제목이 뭐냐면 나를 찾아요.
실질적으로 이 렘넌트들이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도 이전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 우리가 강습회 메시지를 통해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었죠. 저는 이 부분을 두고요. 1강은 성인식 여기에 초점을 두고 제가 1강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2강은 뭐냐면 사명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죠. 3강은 뭐냐? 파송식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성인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나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2강을 통해서 본인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게 사명식입니다. 2강이 3강은 뭐냐면 사명을 깨달은 그 렘넌트가 정체성과 사명을 가진 렘넌트가 내가 있는 내 현장으로 파송을 받아야 돼요. 이게 3강입니다. 파송식. 이렇게 좀 오늘 메시지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 1번입니다. 1강의 1번. 그럼 어떻게 나를 찾나요? 어떻게입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에게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그 교재에 보면 유목사님이 렘넌트 7명이 나를 찾았어요.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희 교회는 제가 이렇게 고민을 쭉 해보니까 어떻게 하면 렘넌트들에게 나를 찾도록 도와줄까? 실질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틀린 방법으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찾아요. 틀린 방법. 이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좋지만 성공한 인물들, 위인들 있죠. 다 좋습니다. 위인들. 여러분 위인들을 보고 나를 찾는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불신자들을 그 불신자들의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오히려 불신자를 능가하고 불신자를 먹여 살릴 만큼의 우리 렘넌트가 응답을 누려야 되는데 어떤 성공 인물 이게 자기의 모델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걸 워너비라고 해요. 워너비 닮고 싶은 사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세상에 불신자들 그 성공 인물을 보고 그걸 따라간다니까요. 이게 꼭 틀렸다 맞았다 저는 그걸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진짜로 나를 찾는 방법, 올바른 방법들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 돼요. 거의 대부분 우리 아이들이 위인전 몇 권 읽고 그 속에서 나를 찾아요. 그것도 맞지만 진짜로 중요한 우리 올바르게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책을 통해서 미디어를 통해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TV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이런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그 프로에 보니까 어떤 애가요 여러분 가수 중에 신라의 달밤 부른 현인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 꼬마아이가 현인 그 가수의 딱 뭐라고 합니까 이게 완전 꽂힌 겁니다. 그냥 이 꼬마아이가 어릴 때부터 현인 흉내를 내요. 머리도 2대8로 딱 나눠갖고요. 이러고 얘가요 양복 입고 다녀요. 중정모 쓰고 다녀요. 중절모. 완전 거기 꽂힌 겁니다. 이게 거기에 완전 꽂혀가지고 자기는 꿈이 제2의 현인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미디어를 보고 이렇게 자기 꿈을 찾는 겁니다. 자기를 찾고.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저였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이런 드라마가 있었어요. 꿈의 궁전이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호텔이 나오고요. 호텔 지배인들이 나와요. 그 호텔 지배인이 보니까 거기 오는 수많은 손님들에게 그 총 지배인이 물도 따라주면서 이 접대를 하는 겁니다. 그 손님들에게 인생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제가 그 총 지배인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꿈이 총 지배인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맞도록 뭐 영어, 토익도 준비하고 실제로 제가 여러분 얘기
제 꿈을 이룬 거잖아. 그렇죠? 그 꿈을 어떻게 찾았느냐? 나를 어떻게 찾았느냐?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그렇다니까요. 또 우리 아이들이 이런 기성세대, 우리 어른들이죠. 어른들을 보면서 어떤 부모나 우리 교사나 우리 어른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고 자기 꿈을 찾기도 하고, 이러면요 우리 아이들은 기성세대 수준밖에 안 돼요. 또 우리 아이들이 학교나 어떤 상담 기관을 통해서 자기 어떤 적성 검사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을 찾아내요. 여러분 그런 것도 우리가 도움도 받아야 됩니다.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진로 상담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넘어서서 진짜 우리가 올바르게 우리 아이들에게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이런 점괘, 그 점괘 속에서 자기 인생이 달라져요. 이 속에서 나를 찾는다니까요. 자기 떨어져 있는 그 운명, 그 점괘를 가지고 어떤 자기의 운세, 어떤 렘넌트들은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자기 꿈도 접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자기 현실 속에서 나 자신을 찾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는 진짜로 우리 렘넌트에게 이번에 나를 찾도록 해줘야 되겠는데요. 이 두 번째입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올바른 방법. 결국엔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도록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안경입니다. 복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우리 렘넌트들 바로 이 속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죠?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릴 때부터 이 할례를 받았고 또 그 가문, 자기가 배운 이 학문, 또 로마 시민권자, 그걸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해로 여길 뿐더러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배설물 여겼죠. 복음 안에서, 그 안에서 나를 찾았대요. 그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철저하게 복음 속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여기 위에 있는 뭐 성공 인물, 위인들, 책, 미디어, 기성세대, 상담기관, 진로 상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9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나를 발견되려 함이니.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했다.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 나는 그동안 그거 몰라가지고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내가 8일 만에 할례 받았고 우리 가문은 왕족 가문이었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이걸 자랑했지만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오히려 부끄럽기도 하고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우리 아이들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 진짜로 이런 성경 안에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성경 안에서 나의 캐릭터를 찾아요. 여러분 캐릭터 알죠? 다윗, 그래서 렘넌트 7명 중에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가운데에 내 모델을 찾는 겁니다. 캐릭터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저도 보면. 저의 캐릭터가 바로 다윗이거든요. 모델. 우리 아이들이 성경 안에서 그런 캐릭터를 잡을 수 있도록. 세상에 성공한 위인들, 성공한 인물도 정말 중요하지만 성경 안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이런 참 중요합니다. 또 성경 안에서 이 중요한 언약을 잡을 수 있도록. 또 어떤 경우에는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고 어느 때는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찾기도 하고
신앙 상담을 통해서 나를 찾기도 합니다. 또 양육이라는 걸 통해서 나를 찾기도 해요. 예전에는 이 전문 합숙 이렇게 있잖아요. 전문 합숙.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가서 주일 날까지 1박 2일 동안 하는 전문 합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렘넌트를 데리고요. 예를 들어서 렘넌트를 데리고 토요일 날 같이 잠을 자면서 같이 떡볶이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문 좀 열고 같이 밤에 같이 이 잠을 자면서 상담도 해주고 그러면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번에 유 목사님이 강습회 때도 얘기했습니다. 마음껏 놀아주라 그냥. 마음껏 놀아주래 우리 아이들. 그걸 통해서 조용하게 우리 아이들 상담을 하고 어느 때는 조용히 양육도 하고 놀아주면서 조용히 훈련되고 놀아주면서 조용히 좀 예배가 딱 될 수 있도록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선교라는 걸 통해서 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 케이스가 바로 저거든요. 저는 합숙훈련을 가도 내가 안 바뀌더라고요. 신학교를 갔는데도 은혜는 받았지만 또 신학원을 갔는데도 저는 은혜가요. 어떤 사람은 신학원에 가서 인생이 바뀐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은혜는 받았지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안 오더라고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는 언제 왔냐? 제가 해외에 선교 현장에 가게 된 겁니다. 탈북자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탈북자들과 함께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그런 예배 들어보셨나요? 입에다가 수건을 물고 예배 드렸어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찬양이 안 돼요. 왜냐 공안들이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숨어서 탈북자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제 그런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선교 현장 한번 딱 보고 나니까 제가 평생 흘려야 될 눈물을 제가 거기서 다 흘리고 왔어요.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죠. 만약 우리 렘넌트가 이러한 중요한 현장, 선교 현장을 봤다. 한 번씩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선교 현장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프로그램을 딱 보니까 내 마음에는 흡족하지 않은 겁니다. 왜 저 해외까지 가가지고 집중훈련을 하지? 집중훈련은 국내에서 해도 되는데 오히려 이 아이들을 선교 현장을 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진짜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현장에서 현지인 만나가지고 정말 복음도 한번 제시해보고 그 선교 현장을 봐야 되는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집중훈련 해놓고는 뭐냐? 쇼핑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선교라는 부분들이 잘못 인식이 되어져요. 아 이런 게 선교구나. 가서 쇼핑하고 4박 5일 동안 놀다 오는 거 이게 선교구나. 가서 그냥 우리끼리 그냥 즐기다 오고 찬양하다 오고 그냥 집중훈련하고 이게 선교구나. 잘못 인식되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선교 현장 나갔을 때요. 진짜 우리는 마음을 담고 몇 개월 전부터 막 기도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선교 현장 갔거든요. 진짜로 그런 오지에 들어가가지고요. 복음 없는 곳에 가서 진짜 선교를 해본 겁니다. 그런 한 번의 그 체험이 그런 경험이 내 인생을 바꿔봤어요. 저는 그 탈북자 사역을 쭉 하는 중에 제 인생이 바뀐 것 같아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훈련을 통해서, 어떤 렘넌트는 예배를 통해서, 어떤 렘넌트는 상담이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 상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내뱉는 그 한마디가 우리 렘넌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가 되어져요. 여러분은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그 아이는 평생 잊지 못할 인생의 중요한 교훈으로 삼고 그걸 잡고 가요. 어느 때는 그 상담이 여러분이 해주는 그 양육이 우리 아이 자신을 찾는 나 자신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이들에게 상담하고 이런 훈련하고 이런 부분들 이게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나를 찾는 겁니다. 어떤 분은
1차 합숙을 가가지고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요. 내가 누군지를 찾았대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어떤 분은 우리는 그냥 가는데 토요일 날 핵심을 갔는데 핵심을 통해서 유목사님을 통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딱 떨어진 겁니다. 그 한 번의 그 메시지가 자기 인생을요 변화시킨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찾은 겁니다.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이게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거의 우리 아이들이 정말 틀린 방법으로요, 이것 가운데 맞는 부분도 있지만 또 우리가 참고할 부분도 있긴 있지만 진짜 우리 아이들은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진짜 우리 아이들 지도해야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그 공과책에 보면 유목사님은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고민을 해보니까 진짜 우리 아이들이 틀린 방법으로 나를 찾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하루를 뭐냐, 학원 다니고 스마트폰하고 TV 보고 친구들하고 대화하고 진짜로 나를 지도해주는 어른이 없어요. TV를 보고 자기 인생을 결정해요. 내가 누군지를 결정한다니까요.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성경학교를 통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이번에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겠죠. 너는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너 하나님 자녀야. 하나님 자녀가 뭐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신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면 너는 누구지?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1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것 내 거. 나는 다 가진 자. 이게 바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 아이들 속에 하나님 자녀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넌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걸 소유한 하나님의 상속자야. 너는 다 가진 자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우리 렘넌트에게 각인시켜야 돼.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또 너는 렘넌트야. 이사야 6장 13절이죠.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잘려나가고 또 잘려나가도 그 그루터기 남아있잖아요. 이게 뭐냐? 렘넌트가 뭐냐?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자. 부모가 이혼을 해도요 살아남아야 돼요. 가정이 형편이 어려워도 살아남아야 돼요.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도 살아남아야 돼. 이게 렘넌트요. 우리 렘넌트에게 렘넌트 정신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교회는 렘넌트 정신 그래가지고요 A4 용지에다 크게 렘넌트 정신에서 몇 가지를 적어줬어요. 그걸 네 책상 가장 보기 좋은 곳에 붙여놔라. 너는 그걸 읽어라. 렘넌트 정신 해가지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디를 가도 살아남자. 이게 바로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렘넌트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에요. 요셉처럼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 들어가서 살아남아야 돼요. 또 그러면서 살려야 돼요. 살리는 자가 렘넌트예요. 앞으로 가정 살려라, 가문을 살려라, 지역을 살려라, 학교를 살려라, 교회 살려라. 여러분 렘넌트 정신. 이번에 여러분이 이게 전달해야 되겠죠. 또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너는 우리 작년에 계속 나왔던 단어였죠. 차세대 선교사.
너는 하나님의 차세대 선교사야. 창세기 41장 38절. 너는 차세대 선교사. 너는 네가 직접 나가서 전도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도 네가 할 수 있어. 어떻게 하느냐? 보동식으로. 전도자의, 목회자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식신으로 보동식으로 네가 도울 수 있어.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자꾸 심는 겁니다. 차세대 선교사. 이번에 여러분 1강은 결국에는 나를 찾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이거 모르면 우리 아이들 흔들린다니까요. 저는 다락방을 만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제가 이 복음 다락방을 만나기 전까지 제가 부끄럽게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3 때까지 겁이 진짜 많았어요. 여러분, 고3짜리가 혼자 잠을 못 잤으니까요. 제가 얼마나 겁이 많고 불안해했냐면 제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제가 컸거든요. 잠을 잘 때 저는 불을 켜야 돼요. 그리고 잠을 잘 때 특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일찍 주무시잖아요. 보통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5시에 저녁을 드시고요. 6시 또 넘어가면 6시 반쯤에 주무세요. 그 새벽 1시에 일어나세요. 그러면 나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는 시간하고 많이 다른 겁니다. 제가 저는 늘 불안한 거예요. 밤만 되면 불안하고 비만 내리면 빗소리가 귀신이 뚜벅뚜벅 걸어오는 소리도 들리고 늘 제가 악몽으로 시달리고.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그 방에 들어가서요. 할아버지 다리 위에다가 제 다리를 올려놔야 돼요. 이제 걸치고 잤어요. 그래야 좀 잠이 와요. 불안했던 저. 혼자서 어딜 못 갔어요. 무서움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다락방 복음 딱 만나고 나서요. 나의 신분, 나의 그 권세, 이 정체성이 너무 확실해진 겁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겁대리가 없어요. 겁이 없어요. 저는 지금 제발 좀 귀신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귀신 무섭지 않아요. 이들이 진짜로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나는 정말 렘넌트라는 거, 나는 차세대 선교사야, 이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번에 1강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이 좀 지도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1번 이 부분은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요, 7가지를 가지고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여러분 설명하면 좋고요. 그러면서 진짜 우리 아이들이 내가 누구냐, 이 부분을 알고 2강, 3강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강 때 이제 팀별로 반별로 모여서 이게 발표할 수 있는 시간도 갖는 겁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은 자꾸 우리 교사가 가르치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자꾸 발표를 시키거든요. 우리 아들이 자꾸 나와서 뭘 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 전통이 하나가 있습니다. 전통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상장 수여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 수여식. 우리가 이게 뽑기를 해요. 뽑으면 내가 여기 김충만이라는 사람이 걸렸어. 김충만 렘넌트. 그럼 저는 이 김충만을 1박 2일 동안, 2박 3일 동안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고 마지막 날 김충만을 생각하면 내가 상장을 줘야 돼. 예를 들어서 김충만을 보니까 기도상, 기도를 너무 잘해.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상장을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어떤 아이는 까불이상, 2박 3일 동안 지켜보니까 완전히 까불어. 근데 까불이상 해놓고요, 그 밑에다가 참 우리한테 웃음을 줬다 하면서 렘넌트가 렘넌트에게 상장을, 그것도 수준 있게 합니다. 상장을 딱 준비해요. 금태로 딱 둘려 있는 거. 그거 아주 쌉니다. 문방구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다 타이핑 쳐가지고요, 도장까지, 교회 도장 딱 찍어가지고 우리 아들 그 기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상장 해놓고 이 가로 열어놓고 무슨 상 해가지고 누가 누구에게 해가지고 이렇게 위 사람은 땡땡땡땡땡땡 하여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그 내용을 렘넌트가 쓸 수 있도록. 이제 저희 교회는 자꾸 렘넌트가 발표하도록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1강 때에 이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주 흔하지만 나를 소개합니다. 예를 들어 나를 소개합니다.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내가 누구를 통해서 복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내가 지금 누구를 통해 양육을 받고 있다. 양육을 통해서, 아니면 나는 훈련을 통해서 나를 찾았다. 나는 나를 언제 찾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 또 여기에 나는 언제 나를 찾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 또 내가 누구인지. 그냥 나를 소개한다는 하니까요. 나는 무슨 학교, 몇 학년 몇 반, 이런 수준 말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 자녀, 렘넌트, 차세대 선교사 속에서 나를, 그렇죠? 나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자꾸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좀 싶고요. 이런 거 쓰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이요 기발하게 또 씁니다. 또 아직까지도 자신을 못 찾은 렘넌트가 있어요. 그 나이도 좀 지도를 해줘야 되고요. 자, 갈 길이 좀 멀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좀 힌트로만 얻고 여러분 한번 해보시고, 아까 있던 뭐 상장 수역식 같은 것도 저희는 해보니까 아이들 그때 배꼽 잡습니다.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정말 희한한 단어들이 다 나와요. 상장 수역식 할 때. 이강입니다. 나의 것을 찾아요.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여기에서는 사명식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라인을 좀 그려놓으면요. 자, 2강입니다. 1번 나의 것을 찾아요. 1강을 통해서는요, 이 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고 차세대 선교사, 여기에 여러분 자꾸 확신을 자꾸 심어주시고요. 렘넌트 7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확신을 딱 심어주면 좋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나를 소개합니다, 이 발표까지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2강을 통해서는 나의 것을 찾아요. 첫 번째 1번 하나님이 주신 꿈, 이걸 우리 아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뭐냐? 세계복음화.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에 지금 완전히 천재들 한 3명이 우리 교회로 와요. 대학생들입니다.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과학고 다닐 때에 대학교를 들어왔으니까요. 전국 수학 경시대회 1등 했던 애. 서울에서 전교 1등 했던 친구. 이런 3명이 우리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지금 앞으로 교수 유원 돼야 되고요. 앞으로 이제는 연구원 할 친구들이거든요. 제가 한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이 친구는 지금 나이도 아주 어린 친구인데, 아주 군대도 안 갔다 온 친구인데, 이 아이가 좀 뭐만 생각하면 뭔가 자꾸 개발해내는 거예요. 프로그램 이런 걸. 이제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네가 아무리 좋은 창의력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은 걸 만들어내도 하나님이신 이 꿈, 세계의 복음화와 관련이 없으면 그 꽝이야. 네가 알다시피 그 수많은 과학도들이 성공해놓고 왜 무너졌느냐?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야. 네가 사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 세계복음화 때문이야. 이거 아니면 너 살 이유가 없는 거야. 네가 지금 공부하는 이유, 공부. 두 번째, 공부하는 이유. 네가 앞으로 정말 성공해야 될 이유, 다른 거 아니야. 세계복음화야. 전도 선교야. 이거 아니고서는 네가 하나님께 너를
네가 성공은 할 수 있지만 참된 성공은 못할 걸. 해밍웨이부터 시작해서 그 유명한 사람들 성공했지만 나중에 실패했잖아. 왜? 참된 성공이 아니야. 너는 참된 성공해야 돼. 그 일 했더니요, 이 대학생이 알아먹는 겁니다. 목사님 맞아요. 그 친구가 당장 자기 친구 데리고 왔어요. 오늘도 같이 우리 지교회 하는데, 오늘 제가 오전에 지교회 하는데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금방 알아먹잖아요. 자기 여자친구를 또 소개해가지고 지금 그 여자친구를 통해 또 이 여자친구가 완전 요원이에요 또. 왜냐, 여러분 렘넌트에게는 이유를 자꾸 전달해줘야 돼요. 그냥 자꾸 하라면 안 돼요. 보스처럼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명령하면 안 돼요. 우리 아들은 자꾸 이유를 설명해야 돼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도 이유를 자꾸 설명해줘야 돼요. 네가 사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 세계복음화야. 이게 하나님께 너에게 주신 꿈이야. 그 꿈.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내가 찾은 꿈. 이 세계복음화와 내가 찾은 꿈이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겁니다. 특히 렘넌트들은 맨날 바뀌어요. 선생님 하겠다 해놓고는요, 또 어떤 애는 또 군인 되겠대요. 또 어떤 애는 연예인 되겠대. 또 조금 지나니까 축구 선수 되겠대요. 우리 교회는 여학생들도 축구 선수 된대요. 꿈이 항상 바뀌어. 우리 교회 어떤 렘넌트는 남자아이가 사모님 된대요. 맨날 꿈이 바뀌어. 꿈이 바뀔 수 있습니다, 렘넌트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세계복음화, 전도선교, 이쪽으로 정말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성공 아닙니다. 참된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노벨상 3분의 2를 차지해갔던 유태인들 보세요. 여러분, 유태인들은 우리 배웠잖아요. 13세 이전에, 이미 13세 이전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꿈, 확정입니다. 나의 것을 찾은 겁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미래를 찾은 겁니다. 나의 기능, 내가 가야 될 그 전문성, 꿈 확정입니다. 이미 13세 이전에. 그러면서 13세 이후에 14세부터 19세에는 뭐 하냐? 인턴십 합니다. 그 꿈 중심으로 인턴십 합니다. 거기에 성공한 인물들, 전문인들을 자꾸 만나죠. 그분들과 대화하고 더 구체적인 그 꿈, 그걸 현실화시키는 거죠. 거기에 맞는 독서를 하고 거기에 맞도록 비전 트립도 하고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서울에 가보니까 서울에는 아이들 그 직업 체험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코스가 있잖아요. 서울에 가면 그런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발견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13세 이전에 이 꿈이 정말 확정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14세부터 19세에는 유태인들이 그럽니다. 인턴십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는 전문인들 만나는 겁니다. 비전 트립도 하는 겁니다. 책도 보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책. 세 번째입니다. 20세입니다. 20세와 그 20세 이후에는 뭐 하느냐? 이제 완전 전문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 거기에 맞는 공부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학생들 보세요.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자기 진로가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일단 대학을 가는 것도 부모님이 너 이 대학 가라, 이 과를 가라. 거의 부모님이 다 정해줘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대학교 3학년, 4학년 때 막 진로에 대한 부분들이 막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미 꿈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는 인턴십이 되어지고 20세 이후에는 완전히 거기에 맞는 전문 지식을 쌓아나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 너무 늦잖아요. 여기에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의 아이비리그 우리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그 몇 개의 대학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1운동, 1학기.
우리 렘넌트를 적어도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음악 교실을 해요. 주일날 오후에 전문인 불러다가, 그것도 전문인도 대학원까지 나온 전문인 불러다가 우리 아이들 음악 합니다. 우리 아이들 앞으로 정말 성공하려면요, 1학기 1 운동 안 하면 명문대도 못 들어갑니다. 특히 해외 중요한 대학 못 갑니다. 1학기 1 운동 안 되면 못 간다니까요. 이건 기본의 사항입니다. 이거 준비 못하면 우리 아이들 진짜 참된 성공 못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10% 1% 유일성을 못 간다니까요. 우리가 말은 뭐 서밋이다 그렇지만, 뭐 엘리트다 그러지만 그 자리에 못 간다니까요. 낄 수도 없어요. 이런 것 속에서 기본으로 1운동 1학기 운동 하나는 해야 돼요. 악기 하나 정도는 다뤄야 돼. 이게 여러분 명문대학 아이들 이렇게 준비를 하잖아요. 이런 부분을 교회가 조금 기도해보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하면 참 좋습니다. 저희도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을 중심으로 했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한 명이 왔어. 또 이렇게 와서 그 교육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내가 찾은 이 꿈이 같이 플러스가 되어진다.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죠. 그때부터. 이걸 우리 여러분 교사인 여러분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과 내가 찾은 이 꿈이 하나가 되어진다. 이때 성공이 아닌 참된 성공으로, 응답이 아닌 참된 응답으로 간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이 내가 정말 이것을 준비하고 이 달란트를 준비하고 이 기능을 준비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자, 두 번째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10%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는 1%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10% 1% 또 유일성이라는 단어를 사잖아요. 유일성. 근데 저는 그 유일성이라는 단어는요, 저희 교회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일성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외에는 유일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렘넌트에게는요, 탑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10%는 뭐냐면 10%는 상위 그룹입니다. 상위 그룹. 우리 렘넌트가 그 한 분야의 상위 그룹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1%는 뭐냐면 선두 그룹입니다. 선두 그룹 속에 완전히 앞서갈 수 있는 선두 그룹으로 갈 수 있도록. 탑의 자리가 뭐냐? 여러분 탑이 뭐죠? 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입니다. 여기 우리 렘넌트가 10% 1% 탑에 도전할 수도 도전하라. 우리 아이들이 정말 도전할 수 있도록 진짜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여름에 우리 아이들에게요, 2가지 책을 좀 소개해 주려고요. 첫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잘 아는 책이죠. 첫 번째 일단은 다니엘 학습법. 여러분 김동환 지금 목사님 되셨지만 이런 부분으로 좀 참고를 좀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서 3장. 우리 아이들 이렇게 좀 훈련시켜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성구가 바로 잠언서 3장 3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판에 새겨라. 각인시켜라. 영적인 부분이죠.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각인시켜라. 네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하면, 사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을 우리는 VIP라고 합니다. 영어로. 너는 하나님의 VIP야. 너는 이 땅에서 VIP로 성공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말씀. 여러분 김동환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어떻게 공부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아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학창시절을 지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떻게 성경을 받고 어떻게 정말 기도했는지, 학교를 가면서 돌아오면서 뭐 했는지, 학교 가는 그 틈새 그 시간에 뭐 했는지, 이 김동환 목사님은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뭐 했는지, 공부하기 전에 뭐 했는지, 학교에 도착해서 뭐 했는지, 학교 돌아와서 집에서 뭐 했는지, 주일날에는 뭐 했는지, 철저하게 예배 성공부터 시작해서 어찌 보면 영적인 부분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VIP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 데잖아요. 하나님의 VIP로.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10% 1% 탑의 자리로 가야 돼요. 그 분야의 최고로. 그 분야의 최고가 되려면 이거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 사역자님들 여러분 꼭 같이 읽어보세요. 1만 시간의 법칙. 우리 아이들이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이죠. 원래 이 책은 외국인이 쓴 겁니다. 이것을 이상훈 이분이 우리 한국의 정서에 맞도록 그걸 다시 쓴 겁니다. 우리나라에 진짜 성공한 탑의 자리에 올라간 그 분야의 최고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는지, 그리고 해외에 노벨상을 받은 사람 특징들, 아이비리그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 그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공부했는지.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면 노벨상을 받는다네요. 그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루에 보통 8시간씩 그 한 분야에 투자만 하면 약 10년만 투자하면 노벨상 받는데요. 근데 그런 법칙인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29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잠언서 22장 2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왕 상대, 왕을 상대할 자로 그 한 분야에 능숙한 자가 되어지면, 전문인 되어지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 내용을 보니까 한 분야에 완전히 거기에요. 자기 자신을 올인해요. 그 분야에.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거기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여름에 되어지면 우리 아이들 적어도 이 2권의 책은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려고 합니다. 아니면 교회가 이 책을 몇 권을 구입해가지고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책들을 가지고 뭐 여름에는 필독서로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아니면 선생님들, 우리 교역자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독서 포럼도 한번 해보고, 독서 포럼. 이걸 한꺼번에 하지 말고요. 이 챕터가 다 있잖아요. 오늘 일과를 가지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면 좋겠죠. 여러분 개인 양육이나 다락방을 하면서 그 끝에 부분에서는 이런 독서 포럼을 같이 해주면 아주 정말 좋습니다. 여기에 제가 만약에 한 권을 더 추천한다, 그러면 저는 이거 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내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여러분도 꼭 읽어보세요. 저는 중요한 사람에게 꼭 선물해주는 책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쓴 겁니다. 저는 그걸 제가 지금 생각하면 20번 이상 읽었어요. 왜 20번이냐? 읽기가 일단 편하고요. 어른들이 읽는 동화책입니다. 그게 초등부용도 나왔습니다. 청소년용도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맞도록. 우리가 쉽게 말하면 복음의 각인뿌리 체질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답을 내리는 책입니다. 또 만약에 조금 우리가 중고등부 수준 되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책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이렇게 좀 읽어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면 참 좋겠죠. 이게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 마음 뭐 그리스도의 집이나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책들, 특히 이런 책들 우리 교육자들은 꼭 읽어봐야 하지 않겠나 싶고요. 우리 대학 청년들은 이걸 읽으면서 자기 꿈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평신도가, 그것도 청년이 평신도 선교사가 되어서 저 오지마을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아, 그러구나. 평신도가 가능하구나.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그 내용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의 것을 정말 찾을 수 있도록 그런 나의 달란트, 뭐 기능, 이런 전문성, 이걸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 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이 부분을 또 강의를 한다고 그러면 다니엘 학습법이나 1만 시간의 법칙은 이 여러분 강의를 통해 여러분 간단하게 여러분 좀 설명해 주면 좋아요. 특히 1만 시간의 법칙 이 부분은요, 매 설교 때마다 하나씩 풀어도 괜찮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거요. 진짜로 어떻게 그분들이 성공했는지. 그런데 그것은 성공이잖아요. 너희들은 참된 성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꿈, 세계 복음화와 더불어서 이거 하면 돼. 너희 전문성. 지도해 줘야겠죠. 이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여러분이 좀 설명해 보면 2강 때에도 렘넌트가 남아서 발표할 수 있도록 공과 시간에 반별로 모여서 뭐 나를 소개합니다. 이걸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2강 때는 또 발표하는 내용이 뭐냐면 나의 비전 플랜, 내 비전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 계획서죠. 나의 꿈 계획서. 꿈을 이루기 위한 계획서죠. 첫 번째 1번.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꿈의 언약이 뭐냐? 우리 아이들이 그 언약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혹시 그 언약이 없다 그러면 뭐 선생님이 그걸 도와줘도 괜찮고요. 아니면 네가 하나님께 질문해라. 하나님께 질문하면 정확한 하나님 말씀을 주신다. 이것은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회에 대한 언약이 있거든요. 또 제가 개척할 때도 개척에 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렘넌트도 그 꿈을 향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또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나의 모델, 모델이 누군지, 모델. 그 모델 가운데 성경 인물, 또 아니면 어떤 위인, 전문인 있잖아요. 전문인, 위인, 성경 인물이 있을 겁니다. 이걸 우리 아들이 체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이걸 왜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는지, 왜. 네, 그런 부분 우리 아이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꿈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예를 들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가고 싶은 나라,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이걸 우리 아이들이 딱 보면, 어떤 아이들은요, 그걸 딱 보면 이 아이들이 상태가 나와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자신의 비전 플랜, 이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제 발표할 수 있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이제 더 구체적으로 메시지화 시킬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강의가 나갈 거예요. 저희는 이제 1강, 2강, 3강을 다 따로따로 강사가 3명이거든요. 그럼 그 강사가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주면 여기 연구할 겁니다, 본인이. 저는 그냥 전체 메시지를 던져주고 강사들이 여기에 맞도록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그러거든요. 한 사람이 다 안 해요. 2강 때는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 10%, 1% 탑의 자리에, 그 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도록, 그 분야의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썼던 그 책들을 보면서 참고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신 그 꿈과 내가 찾은 그 꿈이 맞아야 되고요.
이게 하나가 되어지면 참된 성공으로 간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3강. 여러분 3강이 중요해요. 저는 1강, 2강보다 중요한 거 오늘 제가 3강을 얘기하려고요. 전도하신 우리 전도팀 여러분, 이번 달 여러분이 해야 될 미션이 여기 나가는 겁니다. 3강입니다. 3강은 나의 현장을 찾아요. 여기는 성구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이것은 뭐냐면 파송식입니다. 성인식을 통해서 내가 누구냐, 나를 찾도록, 나의 정체성, 나를 찾았으면 그 속에서 이제 사명식입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기능, 그렇죠? 그러면 내 사명이 뭔지, 사명을 찾을 수 있도록, 나를 찾고 사명을 찾은 그 렘넌트에게 저는 그 있는 학교 현장으로, 가정으로, 그 현장으로 파송 보내야 돼요. 파송식. 그리고 첫 번째 1번입니다. 나의 전도 현장은 어디일까? 내 현장은 어디인지, 어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있는 곳. 렘넌트 바로 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에게 너는 일단 가정, 가문 살릴, 너는 가정 선교사야. 가정 선교사. 창세기 45장 7절 8절 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보세요.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요셉이 세계복음을 한 건 맞지만 중요한 것은 그 흉년의 때에 그 가정과 가문이 살았잖아요. 그 요셉 한 사람 때문에 너는 가정 살리고 가문 살릴 선교사야. 너는 가정 선교사야. 이번에 네가 여름 선교학교 이후에 네 가정으로 파고 들어가서 가정 살리는 가정 선교사가 돼야 돼. 너 상처받지 말고 거기에 네가 좌절하지 말고. 왜냐하면 연간 가출 청소년이 해마다 19만 명이에요. 집 나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업 포기자, 학교 부적응자가 연간 7만에서 9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지만 학교가 멍해. 학업을 포기한다니까요. 청소년 사망 1위 자살입니다. 나를 찾지 못하고 내 현장을 못 찾으면요, 우리 아이들 결국에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정 선교사야. 이쪽으로 파송 보내야 돼요. 두 번째, 너는 네가 있는 그곳 학교, 학원, 앞으로 학교, 학원 살려야 될 학교 선교사야. 우리 렘넌트에게요,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바울 보세요. 바울은 철저하게 사도행전 17장 여기 보니까 1절에 3절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죠. 사도행전 18장 4절 회당,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회당과 두란노 서원 중심으로 바울이 파고 들어갔잖아요. 회당이 뭐냐? 그 당시 학교 선교사. 이번에 여름에 네가 훈련을 받고 네가 학교 선교사가 되어서 네가 파송받아야 돼. 세 번째, 앞으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동네,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 너무 중요해. 그리고 너는 그 지역 살릴 지역 선교사야. 이 세 가지를 합친 게 뭐냐? 이걸 통해서 뭐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네가 저 5대양 6대주를 다 가는 것만이 세계복음화 아니라 내가 있는 내 현장 살리는 것이 세계복음화 시작이야. 가정, 학교, 그 지역, 동네. 이게 세계복음화의 시작이죠.
이런 부분들을 좀 전달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2번. 나의 전도 현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좀 지도를 해주셔야 되겠죠. 이제 네가 가정으로 돌아가고 학교로 돌아가고 지역에 들어가면 네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았지만, 제가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면 굉장히 교회에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 집에 가면 문제가 그대로예요. 집에 가면 제가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희한하게 집에만 가면 무너져요. 훈련 받을 때는 좋았는데 집에만 가면 무너져. 우리 아이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놔줘야 돼요. 예방주사. 예방주사를 딱 놔가지고요, 영적인 면역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면역력. 미리 예방주사 줘야 돼요. 네가 집으로 가봐라. 마귀가 역사할 것이다. 학교에 가봐라. 완전히 마귀 판이다 그냥. 지역 가봐라. 이미 마귀가 지역을 정복했다. 네가 그런 현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마귀가. 그래서 너는 뭐냐? 첫 번째 1번, 이거 하는 것이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에스겔서 36장 26절. 네가 기도해라. 하나님, 정말 굳어있는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아빠 엄마의, 우리 저 지역에, 우리 학교에,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골로새서 4장 3절,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네가 가정으로, 학교로, 지역으로 들어가면 이거 해라. 구원의 길. 고린도전서 1장 18절, 철저하게 구원의 길을 훈련시켜야 되겠죠.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돼 있죠.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세요. 세상의 권세자들, 사탄이죠. 그 권세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십자가로 그를 이겼느니라. 십자가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구원의 길은 전도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한번 구원의 길 그리고, 아니면 전도 현장, 전도 그 장소를 두고 직접 가도 되고, 그 현장을 두고 네가 마음을 담고 구원의 길 그려라. 이런 부분들은 이제 성경학교를 통해 여러분 지도를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 그러면서 세 번째, 초청해요.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1절. 와서 봐라.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46절. 와서 봐라. 초청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어디에 초청하느냐? 교회에 초청하고, 평일날 예배 드리는 예배 장소에 초청하고, 양육받는 양육 현장에 초청하고, 때로는 어떤 집이나 식당으로 초청을 해서 먹을 거 준비해 놓고, 그렇죠? 음식 준비해 놓고, 때로는 부모님에게 허락을 받아서 같이 잠을 재워가면서 초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달 여러분, 우리 전도하신 여러분 중요한 미션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이거, 저희 교회도 이번 달에 이거 할 거거든요. 이번 달부터 저희 교회에서도 렘넌트를 데리고 이거 할 겁니다. 이것도 발표거든요. 뭐냐면 전도 일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렘넌트들 구원의 길을 훈련시켰잖아요. 이제 여러분 이제 그 수준 갖고는 안 됩니다. 실제 우리 아이들이 현장에서 대상자 이름을 넣어서 구원의 길 그려보고, 아니면 직접 가서 복음도 제시해보고, 아니면 전도 현장에 가서, 무속 현장에 들어가서, 절간에 들어가서 구원을 그려보고, 했던 자기의 어떤 느낀 점이나, 이번 방학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그랬던 그 내용을 가지고 뭐냐, 전도 일지를 써보는 겁니다.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오늘 들고 왔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제 목사님 됐지만 예전에는 집사님이었습니다. 지산옥 집사님. 이게 바로 다락방 전도 훈련에 나온 책자 아닙니까? 요즘 이게 안 나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게 초창기 때 막 돌았던 책이잖아요. 이게 뭔 내용인지 아십니까? 지산옥 그 당시 집사님이 전신전화국 그때 직원이었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받고 지금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목사님 됐지만 이분이 쓴 겁니다. 초등학교에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실제로 우리 아이들에게 구원의 길을 훈련시킨 거예요. 훈련을 시키니까 렘넌트가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그 전도 일지를 갖다가 모았어요. 여기에 보니까 어떤 아이는 전도를 하는데 너무 무섭더래. 제가 진짜 자기의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어떤 아이는 여기 내용 가운데 스님을 전도했어요. 스님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할 자기는 경험했대요. 한 번도 자기는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었는데 스님에게 복음을 전했대요. 이런 책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요. 제가 이제 여기 보니까 내용도 진짜 많거든요. 또 여기 뭐가 있냐면 뒷부분에는 이제 부록 그래가지고 초등합숙에서 우리 아이들이 현장 가서 느꼈던 부분들을 또 수록을 해놨어요. 이게 우리 아이들은 현장 데리고 나가야 돼요. 제가 저 안양 지역에 전에 류치영 목사님이 한 번씩 얘기했을 겁니다. 한 교회에 들어가서 했던 어떤 한 그 교회에서 유치영 목사님 나가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제가 맡게 됐어요. 부교육자가 돼서. 이 류치영 목사님이 잘 깔아놨더라고. 쫙 깔아놨어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교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데리고 뭐 여름 성경학교 우리 겨울 수련회가 또 있었거든요. 아이들. 이걸 하면서 뭐냐면 우리 아이들 다 사진기 하나씩 다 준 거예요. 사진기. 그 당시 우리처럼 막 이런 스마트폰에 막 디카가 있고 그렇게 그런 시절이 별로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를 다 준비하고 디카를 준비해가지고 무당집들 다 데리고 갔어요. 우리 아이들은 뭐냐, 거기서 사진만 찍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 일지를 쓰는데 그 아이들은 평생 잊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친구는 지금 빨리 돼갖고 지금 벌써 목사가 돼 있어요. 그때 그 현장을 경험했던 애. 그 친구 어떤 애는 지금 임마누엘교회 본부교회에 있어요. 부교육자로. 그때 제가 지도했던 그 친구.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제가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최은하라고 렘넌트가 쓴 거예요. 제목이 뭐냐, 희망이 조금은. 이 제목입니다. 나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 그 내용은 교회에 나가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머니께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다. 엄마, 교회 같이 나가면 눈먼 사람도 눈을 뜰 수 있대.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하지만 시간이 없어 어떡하지? 하지만 기도는 같이 할 수 있어. 엄마가요, 그래, 기도는 같이 할 수 있어. 그래서 엄마랑 함께 기도했대요. 나는 너무 기뻤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언젠가는 엄마 손잡고 교회 갈 거야. 그래서 나는 기도 많이 해서 엄마의 당뇨병도 고칠 거야. 이 아이의 실질적인 전도 일지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내용들은 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스님 전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렘넌트가 스님 전도한 겁니다. 나는 방학 동안에 진주에 있다가 오늘 진주에서 내 고향 부산으로 내려오는 날이다. 내 동생 기원이와 직행을 타고 왔는데 옆에 스님 한 분이 앉아 계셨다. 나는 먼저 간단하게 기원이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해주고 옆에 있는 스님에게 빵을 주면서 사단 결박 기도를 하고 서서히 복음을 전했다. 스님은 너무나도 잘 듣고 손뼉을 탁 치면서 맞다. 네가 하는 말이 꼭 맞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님께 예수님을 영접시켜 주었다. 그리고 작은 성경책을 드리니까 부산에 올 때까지 스님은 그걸 계속 보고 계셨다. 너무나도 기뻤다.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몇 번이고 외쳤다. 할렐루야. 렘넌트의 이제 전도 일지입니다. 이걸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구원의 길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그 부분 어떤 대상자를 두고 어떤 현장에서 이걸 해봤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또 나는 어땠는지 내 느낌은 어땠는지 그런 부분들 또 갔다 와서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 이런 부분 느낀 점 있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A4 용지다가 한쪽에는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구원의 길 여기 뭐 대상자나 현장을 적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일시, 장소, 누구에게 또 어떤 장소에서 적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요. 오른쪽에 뭐냐면 전도 일지를 쓸 수 있도록 전도 일지 여기에 자기의 느낀 점 내가 어떤 대상자를 두고 구원의 길 그렸다. 아니면 내가 직접 절간 앞에 가서 구원을 그렸다. 그때 내 느낀 점 내가 응답받은 거 내가 앞으로도 도전할 것, 내 기도 제목, 또 내가 이 복음을 전했더니 상대편의 그 반응들, 또 해보니까 아, 내가 훈련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부족한 것들 이게 발견되잖아요. 솔직하게 아이들이 이걸 기록할 수 있도록. 만약에 제가 미션홈을 한다 그러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훈련시켜서 미션홈 때에 이걸 서로 발표할 수 있도록.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전도 일지를 발표할 수 있는 구체적으로 이 아이들 좀 도와줘야 됩니다. 아, 구원의 길 그렸구나.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아이들 좀 도와줘야 돼요. 이번에 여러분 여름에는 우리 아이들 이런 전도 일지를 한번 써볼 수 있도록. 이걸 여러분 A4 용지다 그런 양식을 만들어도 괜찮고요. 또 책으로도 만들어도 상관없어요. 전도 일지 이 부분을 해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이런 식으로 책을 내도 괜찮아요. 이게 교회의 중요한 자료가 될 겁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 사모님은 메시지 하실 때요 평생 두고 아마 해야 될 메시지 설교거리가 다 있을 겁니다.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걸 가지고 메시지 할 수 있잖아요. 그 아이가 벌써 저렇게 시장하고 훗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자료를 딱 내밀면서. 이거 아니면 이게 전도 일지를 쓰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도 괜찮겠죠. 파송식. 파송장 수여식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파송장 수여식. 그래서 어디 학교 선교사로 파송 보냅니다. 파송합니다. 이게 파송장 수여식. 그래서 이렇게 1강, 2강, 3강 제가 오늘 좀 내용은 좀 길지만 좀 참고해보시고 여러분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면 좋겠다 좀 싶고요. 결론으로 우리 교사들입니다. 우리 교사들은 제가 성경 구절만 드릴게요. 예레미야 3장 15절. 예레미야 3장 15절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사가 되셔야 돼요. 여기 보니까 지식과 명철로 양육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자. 또 두 번째 성구를 제가 드릴게요. 고린도 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는 그랬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너희는 밭이고 집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어찌 보면 교사인 우리입니다.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돼요. 어떤 동역자냐? 성경에 나와요. 6절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여러분 교사는요 영적인 농군 같아요. 농부. 렘넌트에게 뭘 심으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교사는 영적인 농부입니다. 그렇죠? 저 뒤에 보면 11절 보세요. 우리가 정말 그걸 심어야 될 그 땅, 그 터가 곧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무엇을 심어주느냐. 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사들은 영적인 농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또 하나님의 동역자가 뭐냐? 여러분 저기 또 밑에 보시면 10절에 나옵니다. 영적인 건축자입니다. 그 한 렘넌트를 어떻게 건축해 주느냐, 어떻게 세워주느냐가 참 중요하거든요. 거기 보니까 건축자라는 또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요, 영적인 농부요, 영적인 건축자라는 말이에요. 그 렘넌트를 어떻게 세워주느냐, 또 무엇을 심어주느냐, 그게 농부요, 건축자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렘넌트는 뭐냐? 오늘 뭐라 되냐면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 집, 밭, 그 밭에다가 무엇을 심어주고 그 집을 어떻게 세우느냐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교사들이 이 중요한 성구를 잡고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공과용 교사가 되면 안 돼요. 공과만 하는 교사가 되면 안 됩니다. 유모처럼 자식을 길러내고 젖을 먹여주는 유모처럼 우리 교사들이 늘 우리 렘넌트 챙겨야 돼요. 우리 아이가 식사는 했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 아이가 정말 고민거리가 뭔지, 혹시 상담이 필요하지는 않는지, 가정사가 지금 어떤지, 가정에 지금 어떤 혹시 문제가 있지 않는지, 또 이 아이가 정말 확신이 있는 거 맞는지 늘 챙기고 살펴야 돼요. 유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진짜 기도합니다. 이번에 유 목사님이 화요 집회 때에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스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토, 스틱 있죠. 자동차도 오토가 있고요, 스틱이 있습니다. 스틱이라는 말은요, 지팡이라는 말도 있지만 착 달라붙는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이게 스틱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계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이 스틱이 돼야 돼요. 스틱이 뭐냐면 평생 기억에 남는 말, 이게 스틱이 돼요. 어떤 렘넌트는 상처라는 게 평생 기억에 남아요. 어떤 렘넌트는 하나님 말씀이 평생 남는 겁니다. 평생 기억에 남는 말이 바로 스틱이에요. 들러붙는다, 이런 뜻입니다. 스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들러붙는다. 무엇이 렘넌트에게 들러붙느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스틱이라는 단어는 사지 않고는 안 되는 광고. 어떻게 우리가 홈쇼핑 이런 거 보면 꼭 사고 싶은 겁니다. 그게 바로 스틱이라니까요. 뭐냐, 그 홈쇼핑 안에 어떤 스틱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마음을 사로잡는 이미지, 뇌리에 확 달라붙는 어떤 메시지, 꽂히는 거 있잖아요. 뭔가 확 꽂히는 거, 뭔가 때문에 내 마음이 확 박히는 거, 이게 여러분 다 스틱입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 이번에 스틱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니까요. 우리 아이들 그 뇌리 속에,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식 속에 하나님 말씀이 이번에 이 세 가지 강의가요, 확 달라붙을 수 있도록, 들러붙을 수 있도록.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겨라. 이사야 22장 23절부터 24절 단단히 박힌 모처럼 확 박혀버려야 돼요. 이게 바로 스틱입니다. 확 박혀야 돼요. 단단히 박힌 모처럼. 하박국서 2장 2절.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며 판에 명백히 새겨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해라. 이번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메시지가 스틱이 돼야 돼요. 그 뇌리 속에 확 박히는 말씀, 꽂히는 말씀, 뭔가 박히는, 들러붙는 말씀. 이 부분을 두고 메신저는 기도하는 준비해야 되고요. 우리 선생님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선포되는 이 말씀들이 우리 아이들 속에, 그 뇌리 속에, 영혼 속에 확 박힐 수 있도록. 스틱. 자, 이번 달엔 여러분들도
전도일지 있죠, 여러분요. 여러분 카톡에다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현장에서 여러분 일어났던 부분들을 자꾸 올려주세요. 구원의 길 그린 것만 올리지 마시고 이제는 거기에 여러분 일어났던 반응들, 일어난 역사들, 또 그래서 훈련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깨달은 부분들, 기도 제목들 같이 올려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런 전도 일지를 딱 만들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 실질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믿음이 굉장히 성장합니다. 이런 믿음, 이 전도 일지를 쓰다 보면 그냥 막연하게 구원을 그려라, 이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귀찮게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게 되어지면 뭐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들 이런 수련회 집회 때는 항상 현장을 나가게 하거든요. 자꾸 현장을 보여줘야 돼요. 이런 부분 여러분 좀 참고를 하시고, 이제 팀별 모임을 할 건데요. 오늘 팀별 모임 간단하게 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 워크숍 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구원의 길을 옆에 앉혀놓고 하는 것을 여러분 훈련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하시는 분들 좀 앞으로 나오게 해서 마이크 잡고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도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2부는 우리 김정원 목사님도 지도를 해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헌금하는 시간 갖고 또 팀별로 모임 갖고 그다음에 워크숍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여러분 교회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활용도 하시고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번에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이 스틱이 되어져서 평생의 기억에 남는 말이 되어지고 우리 렘넌트 마음을 사로잡는 메시지가 되어지며 그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그 내리에 확 달라붙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의 눈과 마음과 삶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그 메시지, 그들에게 정말 꽂히는 메시지, 그 영혼 속에 확 박히는 메시지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전달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